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저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저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인사가 좀 약하다 그죠? 왜냐하면 이 총회가 사실 되게 무겁고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평의원들 회의하면서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이 총회를 어떻게 하냐. 근데 오늘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났는데 그죠? 우리 다시 한번 평안을 빕니다. 박수도 좀 치고 그죠? 잘 끝나셨습니다. 예. 아마 오늘 이제 평의원들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아마 주무실지도 몰라요. 예. 꿀잠 주무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제는 쪽잠 잤는데 오늘은 밤에 꿀잠 주무실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이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연 3주째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하세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직접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풍문으로. 어떤 풍문이냐?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 왕의 그런 잘못을 막 지적하다가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감히 왕의 권위에 도전을 해? 이것 때문에 이제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이제 물러가시는 그런 장면, 이것이 이제 이어지고요. 끝으로 보면 이제 빛이 나는 것 같죠. 위험이 이제 느껴지시니까. 하지만 사실은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결정적인 선택이 사실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갈릴레아죠.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땅, 어둠 속 있는 그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실현. 그게 이제 오늘 복음에도 이제 그 부분이 다시 이제 언급이 되죠. 그죠? 제가 이 신약 성경을 언제 제일 많이 읽었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읽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하여튼 조그만 그 성경책을 이렇게 막 이 두꺼운 비닐로 싸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늘 수시로 그때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특히 신약 성경. 그 중에서 저한테 제일 이렇게 뜻도 모르면서 읽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막 운율이 좋았거든요. 저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민족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처음 뜰 때 그 내용도 모르면서 막 운율이 좋아가지고 막 읽었던 내용이에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뭐냐 하면 부르심인 거예요. 부르심. 어떤 부르심이냐? 회개의 부르심이었던 거 이게. 이 내용을 지금은 그때는 못 모르고 했잖아요. 그죠? 저불룬과 납탈리 호수로 가는 길 뭐 이렇게 했잖아요. 모르면서 막 읽은 거야. 나중에 의미를 알고 보니까 이게 회개의 부르심이에요. 갈릴레아, 이방인의 땅, 이게 뭡니까?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비쳤다? 빛이 비쳤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빛의 세계로 나오라는 그런 부르심이 이 말씀 안에 사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발걸음이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여기서 시작하는 게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와 헤로데의 그런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난 곳이잖아요. 먼 땅이니까 설마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하기로는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무슨 메시지가 선포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가 선포가 됐습니까?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복음서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복음서는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기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입니까? 회개. 회개가 뭡니까? 회개. 메타노이아. 우리 흔히 돌아간다 이런 뜻이잖아. 메타노이아. 그죠? 회개가 그죠? 막 자신이 잘못한 거를 막 참회하고 눈물 흘리고 반성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뜻은 물론 반성과 후회가 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돌아서는 겁니다. 삶 전체 방향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근본적인 삶의 전환. 내가 바라보는 그 세계관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의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초대가 오늘 복음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일을 함께할 당신의 동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 갈릴레아의 그 어부들. 사실 특별한 분들은 아니었어요. 갈릴레아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 물고기 잡으면서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 길로 가게 될 거다. 이거는 직업의 전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바꾸라는 부르심입니다. 메타노이아의 첫 대상들입니다. 회개의 삶으로 초대하는 첫 번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2000년이나 지나서 이 복음 말씀이 오늘의 우리 자리로 와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인천, 서구, 성남동, 제속, 삼회원 원래의 모임.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요? 우리 모임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 회의 이름이 뭡니까?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우리 정체성을 콕 찍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생업의 물고기를 잡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이 불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째야 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답이 안 나오죠. 그죠? 어째야 쓸까? 그분 앞에 다가가야 돼.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다른 쪽으로는 잘 갑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놀러도 가고 재미난 데도 막 찾아가고 그건 잘 가요. 근데 가장 중심이고 핵심인 이 자리에는 멈칫 온갖 핑계거리가 생기면서 잘 안 와져요. 안 그렇습니까? 이 주님의 대전에 잘 안 옵니다. 성당만 해도 그죠? 이 성당에 이렇게 오지만 이 앞에 오시는 분 별로 없어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누가 부른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왔다가 그냥 가요. 이 안에 안 들어와요. 뭐 레저를 하건 무슨 모임을 하건 왔다가요 어떻게 한다고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한다니까요. 진짜예요. 레저 왔다가 성당다만 안 들르고 2차 간다니까요. 그 우리 모습이에요. 들어와서도 어디 앉습니까? 가급적이면 들어와서도 가급적이면 안 보이는 저쪽 뒷구석에 안 보이는데 거기 싹, 물론 뭐
나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야. 뭐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냥. 물론 오늘 오신 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 앞에 가라고 뒤에서 양보하신 분들이야. 그죠? 박수. 야, 훌륭하신 분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가까이 오기가 멈칫멈칫한 겁니다. 물론 자리 자체가 신앙의 척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가까이 나아올수록 주님을 체험하고 느낄 기회가 더 강하다는 거죠. 주님을 닮을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들 한번 보세요. 그죠? 신부님, 선녀님들 한번 보십시오. 불리울 때 변변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우리 수도원에 처음에 왔을 때 저희들은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팔도 사나이들 다 모였어. 자기가 생각해 자기가 쟁쟁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다 나사가 한둘씩 풀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모지리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거나 좋거나 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성당에 와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미사 드리고 저녁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수도 생활입니다. 수도 생활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다듬어지는 게 수도 생활입니다.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신부님들도 사실은 뭐 변변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죠? 처음에 불릴 때 이 어부들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어떻습니까? 어딜 가든지 싫든 좋든 감칠 가까이서 살아가야 되죠. 그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부족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의 성체가 모셔진 이 자리에 머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은총을 입는 거죠. 또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책이 많습니까? 그 정보 홍수 아닙니까? 그런데 사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하느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왜? 의무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뭐를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그죠? 그날의 말씀을 해야 돼요. 이게 참 피곤한 일입니다. 신부님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신부생활 강론만 안 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번 준비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 덕에 어떻습니까? 그 덕에 말씀 가까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은총입니다. 사제에게 있어서는. 세 번째, 미사 집전이나 미사 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직접 손에 모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분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제들만의 은총입니까? 사제들만 받는 은총인가요? 아니죠. 함께 참여하면 함께 누리는 그런 은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회개 메시지 듣고서 우리 또한 회개의 삶을 향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표지판으로 치면 메타노이아 회개는 어떤 표지판일까요? 유턴입니다. 유턴. 내가 막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뒷자리 어슬렁어슬렁 거리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그런 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회개는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토록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우리가 그만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돌아서야 할 바로 그 전환 지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삶을 그분께 향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는 유명한 유치원생 노래가 있습니다. 회개송, 회개의 노래.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사랑이신 하느님 아빠 품으로 1대 2대 3대 4대 돌아갑시다. 헤이! 이런 노래입니다. 회개송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사랑이신 하느님 아빠 품으로 1대 2대 3대 4대 돌아갑시다. 헤이!